연휴가 이어져서 또 가족도 만나러 가시고 휴가도 가시고 부모님도 만나고 그러신가 봐요. 그럼에도 맡은 귀한 자리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함께 귀한 찬양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운용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행해야 할 그 인간이, 그런데 가만 보면 가장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안 되어집니다.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요, 새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 먹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배고픕니다, 고기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그죠? 아주 그들이 먹고 질릴 만큼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싹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진 사면에 가득 내려앉게 만듭니다. 메추라기 말 잘 듣죠? 하나님이 가라 그런 대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말고 저기 그물 내려라 그래요. 내가 밤새도록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랬더니 내려보래니까, 베드로가 그물 내리니까 예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해요. 그물로 들어가라, 우양우해서 다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물에 고기가 다 들어갔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근데 사람은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도망갑니다. 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그 물고기에다가 집어넣죠, 그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내가 인간 하나, 말 안 듣는 인간 하나를 물속에 빠뜨릴 테니까 너 좀 집어 삼켜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어 삼켰어요. 근데 먹지는 말라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가 이렇게 큰 게 하나 들어왔는데, 그렇죠? 요나가 큰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평균 한 1m 60에서 70은 안 됐겠어요? 그 보통 되면 한 6, 70kg 나가는데 그거를 꿀떡하고 집어 삼켰으니 그게 뱃속에 들어와 있으니 물고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요나가 힘들었겠어요? 물고기가 힘들었겠어요? 요나가 힘들다고요? 어쨌든 그래도 가재는 개편이라고 사람 편만 들려 그러시는군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가 그걸 삼키긴 삼켰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토하지도 못하고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3일 후에 하나님이 토하라 그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고기도 새도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 말씀 잘 듣는데 유독이 인간만은 진짜 안 듣습니다. 죽으라고 안 들어요. 참 하나님이 해보고 싶어도 이 인간이 진짜 말을 안 듣고 참 엉망으로 계속 만들어 갑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우리 정말 죽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알았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시고는 시내산에 다 불러 모아서 그 다음 모세에게 보내죠. 야, 내가 애굽에서 불러내온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하고 한번 멋진 나라를 한번 만들고 싶은데
모세 너 생각은 어떠냐? 내가 내 생각이 이르니 너 내려가서 전해라 그럽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내 규례를, 내 명령을, 내 법도를 잘 지켜 그리하여 내 백성이 되라. 그러면 나는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고 너희는 거기에 거룩한 시민으로 그렇게 우리 한번 멋진 나라를 세상 가운데 한번 만들어 보자.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죠? 그러니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우리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동의를 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맺어가지고는 내가 너희와 함께 계약을 맺은 증표로 10계명을 그리고 성막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장 나라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시킵니다. 40년 동안 주셨던 그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기억되고 훈련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리고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도 믿음지 않으니까 다시금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20년 동안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다윗을 통해서 펼쳐갔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꿈을 멋지게 잘 펼칩니다. 그래서 너희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명을 쫓을 것이며 너희 묵은 곡식이 끝나기 전에 새 곡식으로 가득 채워서 그리하서 곡간을 묵은 곡식을 내보내고 새 곡식으로 곡간을 채울 만큼 내가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너희들이 살아갈 때 외적의 침입으로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주겠다. 다윗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하고 약속합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이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왕위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윗의 왕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어가게 될 것이며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을 다윗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철떡같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 철떡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이 죽고 나서 40년 만에 그 약속이 파기되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나라를 빼앗지 않고 내 왕위를 견고히 하리라 그러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뚝 떼어가지고 그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만을 남겨주는 겁니다. 아니 성경은 말씀하기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천에 옮기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다윗하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다윗이 죽고 나서 4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 파기되어졌습니다. 나누지 않는다,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 그랬는데 10지파를 빼앗아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 세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2지파만을 남겨서 남왕국 유다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천에 옮기시고 실행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그 나라를 둘로 나뉘어서 한 민족이 두 국가 되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지파만으로 남왕국 유대 나라를 만들어갈 그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그만하고 하나님 잘 경유하는 그와 같은 백성, 그와 같은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했는데, 그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인데 다윗처럼, 다윗이 내 규례와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면 내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셨던 것은 다윗 때 제사장 나라를 훌륭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약속을 솔로몬이 후반기에 오면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그 제사장 나라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받은 큰 축복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점점 그렇게 제국화시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둘을 나누어서 이제 여로보암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남왕국 유대가 같이 힘을 합치하여, 그리하여 서로 협력하여 함께 하나님 잘 섬기는, 우상 숭배는 이제 단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경유하는 그 나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어졌고, 그리고 왜 르호보암은 그런 하나님의 경계와 우려 속에 결국 두 지파만을 붙들고 가는 그런 초라한 왕국의 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솔로몬은 그 처음 시작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지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7년에 걸쳐서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완공시키고, 그리고 완공된 성전을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낙성식 때에, 그때에 드렸던 화목 제물의 양은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 들어가서 드렸던 1,000마리 번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번에는 소만 22,000마리입니다. 우리는 소 한 마리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 22,000마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고 어느 정도의 능력인지 우리는 감이 안 잡혀요. 그렇죠? 소고기만 먹을 줄 알았지, 소를 한 번도 길러본 적도 없고 소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소 22,000마리라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나 한번 이번에 성전도 잘 지었으니까 한번 마음껏 내 재산, 재물 한번 자랑해 봐야 되겠다, 자랑질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소를 22,000마리를 드리고도, 그리고도 좀 부족해서 양 12만 마리를 또 드리고 싶을 만큼,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정말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눈만 뜨면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사랑으로 솔로몬의 마음은 가득 채워졌기에, 그러기에 소를 22,000마리나 드릴 그와 같은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정임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또한 솔로몬을 큰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시죠. 솔로몬이 받은 축복, 솔로몬이 받은 은혜, 그것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그만큼 지혜를, 그만한 축복을 받아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마음, 그 진정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셨기에 아낌없이 하나님은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런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것이 그가 왕위에 있을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집권 후반기로, 중반기 이후 후반기로 넘어갈수록 점점점 그 사랑의 모습이 축소되고 그 다음 변질되어지고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던 솔로몬의 마음이 그 다음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축소되어지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상한 모양으로 변질되는데, 대신 그 안에 무엇이 점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이방을 향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그 안에 크게 자리하게 되어 가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결혼하신 분들, 결혼 안 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처음 결혼해서 그 남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만날 때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 순간을 한번 회상을 해 보십시오. 그때는 어땠어요? 입만 열면 그 남자 그 여자이죠, 그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그 남자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그 여자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가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 누가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그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랬죠, 그죠? 아닌 척하고 다 있지만 다 그랬어요. 다 그러셨어요. 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정말 그 남자 그 여자 이야기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남자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눈만 뜨면 그 여자가 보고 싶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부르면 득달같이 달려가고, 그 여자가 만나자 그러면 다른 일 열일 제쳐놓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러세요? 탄력을 넘기다 보니까 뭐 빨간 걸 하나 날짜로 이렇게 칠해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날이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거예요. 당신 잊어버려서 뭘? 저기 뭔데? 우리 결혼 기념일. 우리 5월에 결혼했나? 가을 아니었어? 혹시 그러신 분도 계시죠, 그죠?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내 생일도 잊어버리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여보 그날 미역국 참 맛있던데 미역국 다시 한번 끓여주지 그랬더니 당신이 알아서 끓여 먹어. 왜요? 그날 내 생일이라서 미역국 끓여줬는데 맛있다던 얘기도 안 하고 선물도 안 주고 그냥 짭짭거리고 그냥 먹고 나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참 저 인간이 어째 저럴 수가 있냐, 실망한 거죠. 왜요? 결혼 초창기에는 그 여인을, 그 남자를 만날 그때는 온통 내 안에 그 남자 그 여자 생각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생각으로, 그 남자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관심이 옮겨갑니다. 그 남자 그 여자에게서 취미생활로, 아이에게로, 그 다음에 친구들과 어울림으로, 때로는 집을 꾸미고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관심이 점점점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에 대한 생각도 남편에 대한 생각도 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아내와 함께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귀찮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화 올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핸드폰에 여러분의 아내 이름을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그것만 봐도 사랑을 아마 지금 온도를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자랑 하나 할게요. 저는 제 아내 그 이름을 이명숙이라 안 그러고요, 귀여운 여인이라고 딱 해놨습니다. 제 아내는 뭐라고 해놨지 제가 아직 보진 않았어요. 혹시 실망할까봐 제가 들여다보기가 좀 두렵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사랑, 솔로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때는 기브온 산당으로 쫓아가서 거기에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전을 기쁜 마음으로 7년 동안 건축하고 나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쁨과 은혜가 넘쳐가지고 소 22,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었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귀찮아집니다. 하나님 부담스럽습니다. 대신 뭐가 좋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더 좋은 거예요. 여인들이 좋고 그들과 만나는 시간이 더 행복하고 기쁘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 그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때 그 감격, 그 기쁨.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은 그저 일상적이 되어버렸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다려지는 것은 식당에서 그 다음에 누구랑 같이 밥 먹으면서 누구랑 같이 커피 마실까, 무슨 얘기할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기다려지는 모습이라면 우리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이 그저 가정의 평화, 그 다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내 일생에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배라도 안 드리면 혹 내 삶에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쩔까 라도,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좀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어떤 기대감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지금 솔로몬처럼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여인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우상 섬기는 그 일들, 그것이 더 즐거워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신기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이튿날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예수님을 찾아라. 그래서 수소문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저 갈릴리 건너편 저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배를 타고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인 것이지 표적을 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으려고 온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을 향한 질문은 아닌지요? 내가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한번 나가야 5월 한 달이 편안할 것 같고, 내가 이렇게라도 예배를 해야, 그래야 내 일생에 이 한 해에 큰 어려움이 없이 후환이 없이 잘 지내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내 삶이 잘 되어 갈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누군가가 내가 좋다 그러면서, 내가 참 좋다 그러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가까이 접근하고 나를 따르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좋아서 나에게 접근하고 내가 정말 사랑스러워서 나를 좋아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진 그것 나에게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지런히 나를 찾았던 거예요. 내가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찾아온 게 내가 정말 좋아서
내가 정말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한테 있는 돈 때문에 그랬구나. 나한테 있는 이 권력, 그 권력을 좀 이용해서 자기 욕심 좀 채워보려고 그랬구나. 그걸 내가 알고 나면 기분이 어떻게 해서요? 야, 진짜 불쾌하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심정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아낌없이 축복을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가 원하는 것 외에 더 다른 것까지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야, 얘가 나를 철저하게 이용해 먹었구나. 야, 진짜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이대로 뒀다가는 더 큰 어려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니 내가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국력과 경제력을 둘로 나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에게 2지파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 보면 그 아버지 솔로몬이 가졌던 막강한 국력과 그 경제력이 5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원하셨던 것은, 야, 너는 세상의 군사력을, 너희 아버지처럼 물질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처음 너희들과 더불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함께 세우길 원했던 제사장 나라의 그 축복, 너희 5이 있어도 충분히 100을 쫓아낼 것이고, 그리고 너희 묵은 곡식 때문에 새 곡식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곡식 때문에 묵은 곡식을 어떻게 치워야 할지, 그것이 염려가 되어지는 그런 부요한 나라로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시고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그런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 권력을 그 자신이 계속해서 더 유지하고 그것을 더 붙잡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세겜으로 갔으니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왕의 즉위식을 어디서 하느냐? 세겜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 세겜으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에 그가 있어야 될 것이고, 마땅히 북쪽 지파 사람들을 부르려면 세겜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겜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뭔가 이상한 기류를 탐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는 다윗 이후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 르호보암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 자신이 직접 세겜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은 세겜 사람들과 인간적談판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세겜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북쪽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그들이 원했던 드러내오는 불평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부과했던 그 무거운 부역의 짐 멍에를 좀 덜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제안인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경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알았다. 그러면 3일 후에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겜 사람들 여로보암을 3일 후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세겜은 북쪽 여로보암 지파에 속해 있는 가장 중심되는 도시인 것입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이 세겜에 모여서 르호보암에게 이런 우리에게 부과되었던 이 무거운 짐을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그거는 앞에 전왕으로 돌아가야죠. 솔로몬 왕 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 때로 가서 보면요,
열왕기상 9장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솔로몬은 40년 왕위에 있으면서 그가 역점 사업으로 펼쳤던 것은 건축입니다. 성전, 왕궁 건축하는데 20년.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밀로와 예루살렘 성, 하솔, 무깃도, 게셀 이런 여러 성들을 수축하고 증축하고 다시금 새롭게 개보수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 솔로몬은 이 성전 성 건축하고 하는 그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살았던 이방 사람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그들을 다 노역군으로 불러서 그리하여 이 노역들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이 계속해서 장기화되어지다 보니까 일손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자리에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역에 동원하되 그 동원하는 일을 만일 12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 부역을 부과했더라면 불만이 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역을 부과시키는 그 일에 솔로몬은 자기가 유다지파 사람이니까, 유다지파 출신이니까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제 노역 부과에는 유다 사람 지파 사람들을 빼주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에 12지방의 장관을 두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12지방의 장관을 두고 그 다음에 왕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모든 물자와 건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일에 있어서 또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 거예요. 그들에게는 세금도 감면해주고 왕궁에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그런 특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가 왕이었지만 한 지파 유다지파에게 그 자신이 예속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만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수도가 그가 있던 헤브론에서 여부수 예루살렘으로 수도까지 옮기면서, 그러면서 중앙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골고루 나누도록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누구와만 누리느냐? 자기와 유다지파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점점점 불만이 고조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북쪽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새롭게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야, 우리가 계속 이대로 가야 되겠느냐? 이것 아니다. 뭔가 좀 새로운 방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고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원로들의 자문을 따라서 백성들의 부역을 가볍게 해 주었고 세금을 경감시켜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14절에 보면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몽여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몽여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더 강압 정치, 그렇죠? 더 폭압 정치를 르호보암이 나는 이제 이렇게 정치하겠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 우리 더 힘들어지겠구나. 우리 먹고 사는 일이 더 심각해지겠다.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로 나누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을 보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그 다음에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2지파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나라를 나누는 그 일이 지금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표면적으로 보면 북쪽의 10지파 사람들은 우리 지금 세금 좀 가볍게 해주고 강제 노역에 이제는 우리를 좀 그만 동원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경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강제 노역에 관련되어진 일인 것 같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신앙에 관련되어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르호보암이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30절에 보면요,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짓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이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는 그들이 10지파를 내가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10지파를 나누기로 결정하셨는가? 그것이 33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본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누가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함이 이 안에 차고 넘쳤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언제 식어버렸는지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는 그 모습으로 그 다음에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여인들을, 세상을, 물질을, 그리고 우상을 사랑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도가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솔로몬이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솔로몬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하고는 그저 제가 그냥 좋은 그런 관계만 가져가고 저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여인들, 저는 그것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는 아닌지요. 제가 그냥 하나님은 알아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할 테니까 더 이상 저에게 요구하지도 바라지도 마시고 대신 제가 요구하는 것, 바라는 것 하나님 알아서 좀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저 교회 나와서 내가 또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겉으로 표면은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실질적인 문제는 우리는 신앙의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흑인 출신인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은 그건 참 미국 역사에 있어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오바마가 재선을 위해서 뛰고 있었던 아버지 조지 부시와 그렇게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는다는 것은 그거는 거의 성공할 확률이 없었습니다. 그는 흑인인데다가 인기도나 지명도나 모든 부분에서 다 뒤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오바마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바마가 역전을 시켰습니다. 역전을 시킨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대통령 선거에 사용했던 구호입니다. 그 구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상대편을 향하여 많은 정책 공약을 쏟아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바마가 던졌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아니야, 그거 다 아니야. 경제 문제라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오바마는 지금 미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던져준 것입니다. 그랬기에 오바마는 아버지 조지 부시를 제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아니 르호보암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문제는 신앙이야. 이 바보야. 르호보암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거는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면 문제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뒤에 거는 안 할게요, 제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더 밀접한 관계 속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관계는 부수적인 것이고 대신 무엇이 주류를 이룹니까? 나의 관심사. 그죠? 나의 관심사. 내가 바라는 모든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르호보암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강제 노역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신앙이야. 너의 아버지 솔로몬이 너에게 잘못 물려준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 이제는 버려야 돼. 계속해서 너 그거 붙들고 있으면 끝나는 거야. 너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뭐예요? 우리 순위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그러면 우리들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현실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실행되어지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잠언을,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있었던 것을 아주 이론적으로 너무 쉽게, 그걸 신학적으로 딱딱하게 써놓으면 아무도 안 읽죠. 너무 쉽게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될 정도로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거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문제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실질적인 삶에 들어와서 보면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그 옆에는 보면 암몬 여인이 있었고,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가만 보면 애굽 여인 붙들고 가서 그 신들에게 절하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누가 봅니까? 르호보암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의 길도 어떻게 갑니까? 아버지가 같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과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렇게 나누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절박한 거예요. 이대로 두면 진짜 이 나라는 이제 구제불능의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겠구나. 그러니 억지로라도 내가 이것을 띄워가지고 르호보암에게 두 지파만이라도 두어야, 그래야 저들이 그 어려운 중에 나를 바라보지 않겠느냐. 근데 르호보암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보내주신 그 대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투자를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고작 하나님의 은혜는 상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물질의 축복, 거기에만 눈이 멀어서 그것만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함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떠버리지 말고 아는 만큼 실천함으로, 솔로몬이 그 주옥 같은 금언의 말씀들을 잠언과 전도서에서 펼쳤던 만큼 그가 그렇게 살았더라면 르호보암도 바른 길로 갔을 것입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보여질 때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가